할렐루야. 우리 이지혁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사야 여행 재밌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제가 이사야 하면 해석을 하세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참 눈치가 빨라.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왕인데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면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제 우시야가 처음에 이제 왕이 됐을 때 성경에서는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면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는가, 두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었느냐, 그것을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아주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말 그대로 그냥 엄청 나버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창기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국방력도 튼튼해지게 되고, 참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변 사람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해코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 주었는데, 이게 나라가 잘 되면서 우시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자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강대상권. 이거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권한이거든요. 잘나고 못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우시야가 그것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시야를 칩니다. 채서 결국 나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요. 별궁에 이제 살다가 이 52년 만에 그가 왕으로서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영적인 충격을 먹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요담,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하스,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그 다음 왕이 므낫세.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다의 왕에 대한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히스기야나 므낫세에 대한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16년간 통치를 했고, 아하스도 16년간 통치를 했고, 히스기야가 29년 통치를 했고,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해요. 겁나게 해버려. 그러니까 남북한 그 전체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장기적으로 집권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예언자가 돼요.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돼서
이 요담 이 시절부터 이제 이사야가 선지 예언의 활동을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므낫세 초창기까지 가요. 이 기간이 이제 몇 년이냐면 60년입니다. 60년 동안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이 말씀의 어떤 압축 파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메시지의 골자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구원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이사야가 60년 동안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 지금 당장은 그쪽 의지하고 그쪽 나라 붙어서 그쪽 나라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것 같지만은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말로 궁극적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60년 동안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하러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겠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안 들어먹으니까. 재미있는 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인데 딱 이렇게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분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딱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별로 이렇게 움직임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면 아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요.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아.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정도는 교인들이 참아준 거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와서 딱 했는데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속에서 불불 끓어오른 거죠. 그러다 이제 3번까지는 참았어. 왜? 3시세판이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뚜껑이 열려. 도대체 이럴 수는 없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인 대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차 있어, 이 차 있어, 이 차 있어, 이 차 해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고. 이제 보따리 싸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해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와서 정말로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셔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 성도들 속에 아직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송하지만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몇 년을 메시지를 전했느냐면 60년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계셨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에요. 너무 슬펐을 때, 너무 답답했을 때 그때 베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60년 동안 살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하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나라도 백성도 왕도 통치자도 지도자도 모두가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부터 시작을 한 이사야 예언자의 사역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가게 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애굽 왕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의 드르가하라고 하는 애굽의 왕하고 히스기야 시절에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 동맹을 맺느냐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 다음까지 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이 요담 이 시대 이 왕 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왜? 이때부터 이제 윗동네는 시끄러웠으니까. 요담 이 왕이 통치하는 그 시절부터 아주 그런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들어가는 속에서 이 요담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붙을까? 그래서 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뭐냐면 친아수르파, 그러니까 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붙어야 된다 에파가 있었고, 그래서 악파하고 에파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파도 아니고 애굽파도 아니다, 하나님파다, 그게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이 시절을 지나서 드디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는 이 시절에 밑에 애굽의 바로 디르가하라고 하는 왕하고 동맹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세상에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다, 그게 죽는 길이다, 그거 힘 있는 자라고 지금 붙들었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잡았는데 그 지팡이가 부러지는 막대기다, 왜 그걸 모르느냐,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면, 이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나는 듣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지 않으면 설교 말씀이 안 들립니다. 또 하나, 설교하는 설교자를 미워하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여러분 마음에 100%다 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목사도 사람이다. 그때 목사님도 좀 해줘야지.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면 다 저도 실수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푸세요. 저하고 정 풀리지 않으면 010-7270-1338로 전화하셔서,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하고 이렇게 뭐가 거꾸로운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이 돼요. 말씀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도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여기서 이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라리 갓난에게 데리고 설교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 왜 지금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더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보시면 참 묘한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놓고 엄마가 아라라 깎고 깎고 검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아이들 말 배울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안 해요?
아빠, 아빠, 아빠. 왜? 엄마는 자동으로 하는데 아빠는 잘 안 하거든. 어떻게 쓰는데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서 아빠라고 해봐. 엄마, 이 자식 아빠라고 그래봐. 엄마, 이 100원 줄게. 다시 아빠라고 해봐. 엄마. 계속 엄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말을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아이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같은 말을 옹알거리고,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 그런 것처럼 지금 당신이 하는 설교가 나한테는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아닙니까? 차라리 애기 데리고 놀아라 그 말이에요. 당신 설교가 나한테는 그렇게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치 아이 데리고 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애기 취급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1, 2년도 안 되고 6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 그럼 좋아. 11절에 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려. 그래? 너희가 안 들어? 그러면 아수르가 너희 나라에 와서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금 애굽하고 자꾸 붙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 거거든. 애굽하고 붙지 말아라. 그게 살 길이 아니니까. 근데 자꾸 그걸 거역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가 너희 와서 너희 땅을 먹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오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마치 외국말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확 하고 옵니까?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가 너희 와서 점령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떠듬거리는 말로 너희들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애굽과 동맹 관계 이거 빨리 파기시켜라. 이거 최선의 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애굽과의 이 계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살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희 지금 죽는 길로 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딱 의지했는데 사실 그게 죽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너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값진 돌을 주셨다. 그 돌이 기초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 베드로서에 가서 보시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온에 바로 시온을 의지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17절부터 지금 애굽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절에 침상이 짧아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침대를 갖다 놨는데 이 침대가 내 몸 사이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하고 갖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갖다 놨는데 침대가 짧아. 그럼 발이 어디로 가요? 발이 동동동동. 그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침대를 갖다 놨는데 침대가 좁아. 잠자리가 편해야지. 그러면 그 좁은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계산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20절이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지금 그런 모습이라 바로 그거예요. 애굽에 붙어서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사.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브라심 산은 다윗 시절입니다. 다윗 시절에 거기서 전투가 있었어요.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다윗 시대 브라심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여호수아의 기브온 골짜기 그 시대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을 멈춰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대적하리라 그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에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나타내는 패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하늘의 음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패턴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가다 보면 설교자의 책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도 50% 있습니다. 그저 설교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성도도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벌써 이 목회 40년을 했으니까 지금 뭐 설교 준비 안 하더라도 예지간 정도의 설교는 다 소화할 수 있죠. 아니 한 분야에서 40년을 했으면 징그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떠나는 이유가 저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냥 원고 놓고 제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차요. 사실은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2개 빠지고, 젊었을 때는 딱 보면 딱 들어왔는데 6학년 넘었으니까 2번 봐야 되고 3번 봐야 되고, 숫자를 외울 때에는 자꾸 머릿속으로 자꾸 되뇌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와의 싸움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교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그쪽으로만 마치 당신 나 은혜 한번 끼쳐봐, 당신 나 한번 감동 한번 시켜봐, 능력이 있다며, 그런 식의 모습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마음 아픈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설교? 하지 마. 그것처럼 가슴 아픈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듣기 싫은 말과 연관을 시켰을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설교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책임도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들어야 될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어린아이 데리고 말장난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원해서 야 빨리 피난해라. 그래서 롯이 거기에 자기 딸들하고 사위들하고 데려다 놓고 가족 회의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 빨리 떠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황불로 멸망을 시킨단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볼까요? 조크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조크, 농담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인어른이 얼마나 평소에 진실된 그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사유가 들을 때 우리 아버지 또 농담하시네, 그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행위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유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크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선포되고 아멘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살 길도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신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나쁘면 여기저기 다 얻어 터질 군벌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눈치가 빠르게 하고 해요. 한국 사람 눈치 제가 9.5단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 엄청나게 빨라요.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쪽에서 붙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가를 금방 알아. 눈치 빠르게 하고 머리 좋게 하고 손재주 좋게 하고. 왜 그랬을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살 길이 있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